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지 못할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꿈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0절에서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당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재산,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5년 가까이 흐른 후에 예전에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난 23년,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언약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감안해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은 충분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이전과는 다른 뭔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실망스럽게도 25년 전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의 결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90.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라가 타고난 동안에다 요즘 말로 방부제 미모였는지 아니면 특별한 그 당시에 피부 관리를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90이 된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왕이 데리고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한심하다. 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나는 평생 하나님 그렇게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가 어떻게 저런 아내를 팔아먹는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실수를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실수들 그리고 잘못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에 했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반복되는 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습관적인 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서 우리 창세기 20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은혜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그랄 땅으로 옮겨갔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낯선 곳에서 또 다른 이민 생활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미국 안에서 이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타주로 이사해 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아실 것입니다. 같은 미국이긴 한데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사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이제 여기 일리노이 주가 미국에 와서 한 뉴욕까지 합치면 4번째 주고, 또 뉴욕에는 짧게 살았으니까 빼면은 3번째입니다. 근데 주마다 옮겨가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법도 다르고 운전면허증도 다 바꿔야 되고 그 전기 회사, 가스 회사, 이런 유틸리티 회사들도 다 바꿔야 되고, 너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렇게 옮겨갔을 때 그 안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옮겨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25년 전과는 달리 이민 생활에 경험도 쌓이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생겼고 군사력도 갖춘 어떤 한 일개의 부족 국가와 같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 인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참, 옛날 일이니까, 성경에 또 그때는 오래 살았던 때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특히 그 땅의 왕이 사라로 인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일까 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랬을까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아브라함인데 왜 이런 잘못을,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랄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이전과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목숨 걸고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고 소돔 사람들과 그 재산을 다 구할 정도로 담대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큰 용기와 믿음은 어디에 가고 연합군도 아니고 일개 한 부족과 왕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상황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니까 은혜의 체험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고 해도 연약해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육신적인 조건으로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또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성숙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연약함과 타락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또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 보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크신 위대한 왕이라고 보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낯선 환경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보다 자연스럽게 그 문제와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체험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되지만,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게 되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이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굴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게 되면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 어려움들, 사람들, 상황들,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잠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좋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로 어떤 습관이냐면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오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왕년에 이제 대부분이 그런 거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과거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과거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나 미래의 삶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저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왕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또는 많이 하면서 미래의 아메리칸 드림보다는 과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삶을 살아갈까 하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민 생활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공담이 없어요. 잘 나가던 이야기가 없고 무슨 이야기만 있어요? 고생한 이야기만 있어요. 고생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왕년에 그 연약함을 드러낸 것 같으니까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지난 내가 왕년에 잘 나가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신한테는 이렇게 도움받는 존재지만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하며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민 생활하시면서 남을 도와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줄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상하게도 고맙게는 여기는데 나중에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고맙게 여기면서도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한 부분보다는 연약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과욕이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과한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밑권세를 따르지 못하는 태도가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부딪히고, 또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부딪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딪히고, 교회에서는 리더와 부딪힙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성격이 연약함이 되어서 반복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팍 하고 막 으르르 하고 막 터뜨리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뒤끝이 없는 건 좋은데 앞끝이 너무 심각하고 강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잘못들을 알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죄를 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 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약함 가운데 누가 머물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연약함 속에서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을 확 뒤집어 가지고 강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죠. 나의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나에게 욕을 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질타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연약한 모습,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상황 또는 문제를 더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